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 드릴 찬송은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네, 171장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환난과 고통을 주실 것이요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오늘도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예, 요즘 우리 교회 여기 곳곳에 보면은 지금 막 영산홍이 막 영산홍 맞죠? 철쭉과 막 뭐 진달래 막 헷갈려 갖고 저는 막 이렇게 좀 연구를 했는데 영산홍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한참 지금 영산홍이 막 절정을 이뤄 가지고 이 부활의 계절을 막 이렇게 축하하고 있는 것 같이 교회가 너무 예쁩니다. 사실은 이 올해 이 영산홍이 피기 위해서 재작년에 그 부활주일 전으로 해가지고 그 꽃을 또 많이 심었었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좀 재미를 잘 못 봤었어요. 근데 올해 참 예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꽃을 보시는 분들 좀 계실 텐데요. 재작년에 많이 심었었던 꽃들이 올해 이렇게 만발하게 교회를 예쁘게 해주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핀 봄꽃들을 보면서 참 이렇게 즐거워하고 있지만 그 뒤에는 이 꽃들이 여기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던 마음들이 있었고 또 그것을 몸으로 또 이렇게 움직여 주셔서 심으셨던 분들이 계셨기에 그리고 또 하나님이 철 따라 또 비를 내려주셨고 또 해를 주셨기 때문에 올해 지금 이 봄에 이렇게 예쁘게 꽃을 피우고 있구나. 꽃의 향연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좀 더 은혜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로마서 2장 6절로부터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웬 영산홍 얘기냐 이러실 수 있는데요. 저는 지금 오가면서 너무 은혜를 받고 있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막 위에 아래 막 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이러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또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이 말씀과 이렇게 좀 맥락이 같은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신다.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기대가 되십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내가 저지른 악이나 내가 내뱉었던 나쁜 말이나 그리고 내가 했었던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일일이 심판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얼마나 또 무섭고 또 두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남들은 알지 못하는 내가 베풀었던 선행들, 내가 내뱉었던 말들, 또 그것으로 인한 좋은 영향력들, 행동들, 이것들을 일일이 하나님께서 다 알아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생각하면 똑같은 말씀이더라도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라는 말씀은 복된 소식처럼 또 들릴 것 같습니다. 기독교는 종말을 기다리는 종교입니다. 종말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혹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종말을 소망 가운데 기다립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 또 고난, 죽음, 부활, 예수님의 재림을 또 세상에 선포하며 매일같이 반복되는 어떻게 보면 불확실한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 성결하고 또 신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우리가 요구받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에도 또 이렇게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라는 말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눈물을 흘리며 씨를 막 뿌리기까지 했는데 막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거둔 것도 없이 이렇게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뭐하러 내가 그렇게 고생하고 그냥 힘들게 막 씨를 뿌렸나. 젊은 시절 그냥 그 고생해 가면서 눈물 젖은 빵을 막 먹어가면서 그냥 잠도 못 자고 그냥 하고 싶은 거 못 해가면서 그렇게 애를 쓰고 고생을 했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그 인생이 아무것도 거두는 것도 없이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이 그냥 그렇게 끝 그냥 죽는 걸로 우리의 삶이 그냥 허무하게 끝나진다면 정말로 그것만큼 안타깝고 어쩌면 억울하고 속상한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거둔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사람은 그냥 돌아오지 않고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참 좋은 분이십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네가 뭘 하든 뭘 안 하든 내 할 바 아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도리어 그 생각과 마음까지도 다 감찰하시고 우리가 했던 그 행위대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공의롭고도 사랑이 많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24장 1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것이 내가 알 바 아니다 라고 생각하며 살겠지만 마음을 헤아리시는 주님께서 어찌 너의 마음을 모르시겠느냐. 너의 목숨을 지키시는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 않겠느냐. 그분은 각 사람의 행실대로 갚으실 것이다. 아멘.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 각 사람에게 갚아주신다라고 각 사람에게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 갚으심의 단위가 어떤 민족 전체, 나라 혹은 교회, 우리 공동체 이런 것이 아니라 각 개인,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보응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오늘 말씀에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이라는 말씀들을 하면서 내세적이고 종말적인 환경에서 주어지는 덕목들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죄된 본성과 온갖 유혹과 고통스러운 환경을 극복하려고 애쓰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영광이란 하나님이 장차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성도에게 주실 영광스러운 보상을 의미하고 있고, 존귀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선하고 경건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예와 영광스러운 칭찬을 이야기합니다. 또 불멸의 것이란 부패하지 않는 것이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는 것,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것을 구하는 자,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시는데요. 그것을 또 무엇을 하며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고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자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끊임없이 또 추구하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다 선하게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전제되는 것은 참고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힘들고 무거운 것에 저항하지 않고
묵묵히 참고 견디면서 그 아래에 머물러 있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여기에서의 선행은 바로 영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을 전제로 한 우리 신앙생활을 또 전반적인 것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앞에 우리 성경 말씀과 또 대조적으로 8절에는 이기적인 욕망으로 진리 대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로 갚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또 경고가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리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진리가 아닌 거짓,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와 분노를 쏟으신다 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은 그냥 너무 좋으신 분이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너무 좋으시다 보니까 그냥 뭐 물렁물렁 하셔가지고, 우리 표현으로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래 뭐 네가 그래도 뭐 그만이고 저래도 그만이고 그냥 다 좋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7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예 할 때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 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뭐 그래 조금 뭐 이렇게 잘못해도 뭐 괜찮고 뭐 저것도 뭐 나쁘지 않지, 이런 태도는 옳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지만 모든 일을 공의로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옳고 그른 것이 분명하시고 정의롭지 못한 일에는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잘못을 그냥 그래 이것도 덮고 저것도 덮고 해서 덮어서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시고,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취조를 당할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잘못들,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법칙에 의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에게까지 그 잘못을, 모든 죄를, 죽음의 문제까지 다 전가시키셔서 죄에 대한 대가를 혹독히 치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지난 성금요일에 제가 그 아이들을 좀 돌보느라고 우리가 찬양 집회가 있었는데, 그 안에 그 유리로 된 잠옷실, 뭐 요즘엔 가족실이라고 이름을 좀 바꿨는데요. 그 안에서 이제 아이들을 좀 돌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상으로 이제 예수님 돌아가신 성금요일이다 보니까 예수님 고난 당하시고 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런 장면들이 막 나오고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그 안에 있던 아이들이 막 장난을 치다가도 앞에 이제 영상을 보여주니까 다 그것을 보면서 막 무서워요 막 얼굴을 막 숨기고 막 이제 또 그러면서도 궁금해서 또 쳐다보는 아이들이 있고 막 이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아이가 실명을 거론하자면 우리 초등학교 1학년생의 우리 혜아라는 아이가 있는데, 혜아가 막 영상을 보는 둥 마는 둥 하는 것 같았는데 제 눈에는 하나님 나빠 뭐 이러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아유, 하나님이 왜 나빠?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저렇게 내버려 두잖아 뭐 이러면서 막 화를 내고 막 뭐라고 막 저한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이제 설명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을 한 거를 예수님이 대신 지어주시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하면서 저는 막 옆에서 막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나빠 뭐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자기 아들을 우리 때문에 아프게 하냐고, 왜 죽이게 하냐고 막 이러면서 아이 입장에서는 막 하나님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옆에서 계속 어디까지 얘기를 해줘야 되나 싶게 딴에는 계속 설명을, 우리의 모든 잘못을 뭐 속죄 제물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런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막 얘기를 하는데도 아이는
그냥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표정으로 하여튼 어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왜 그냥 다 용서해 주면 되지 왜 아들에게까지 그렇게 하시나 막 이러면서 참 오늘 우리가 또 아까 오늘 찬송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우리 찬양도 같이 불렀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그래 뭐 네 죄 내 죄 다 그냥 나는 사랑이 많은 분이니까 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그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시면서까지 저희들을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는 정말 참으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특권이며 축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구원의 은혜와 조금은 무관해 보이는 오늘 말씀에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는데 왜 또 행위대로 다 그걸 또 심판하시고 갚아주신다 그러시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는 행위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의 열매에 대한 책임을 각각 다 스스로 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히 더 선을 행하지 않고 죄의 본성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심판대 앞에서 우리 모두가 그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화를 내리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됩니다. 선한 일을 하며 선한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칭찬받을 일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이걸 선택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런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간단하고 즐거운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종말의 시간이 있고 심판대에 서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굳이 벌 받으려고 나쁜 일을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최대한 나 칭찬받아야지. 나중에 예수님 앞에서 나 이것도 칭찬받을 수 있을 거야. 이거 갖고 상 받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이 세상의 것들에 매이지 않고 달려가면 됩니다. 선한 곳을 향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위해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도 우리가 그냥은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라고 성경을 읽을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이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고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성경 말씀이지만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어떤 어조로 읽느냐, 그리고 어떤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도 전혀 다르게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가 또 각자가 뭘 심었는지에 따라서도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심판자 되시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으시는 나에게 상을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예수님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정말로 무서운 심판자 예수님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아멘. 네,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그리고 갚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며 오늘도 좋은 것들, 선한 것들 많이 심으시는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이 또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 우리 각자가 한 그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하시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무서운 말씀이 아니라 참으로 복된 말씀으로 다가오는 저희들의 삶이길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가 내뱉는 말들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수님 앞에서 참으로 잘한다, 예쁘다, 귀하다 칭찬받는 말이고 행동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의 모습으로 또 세워질 수 있기를,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